사리부라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신뢰해서 일심으로 믿고 이해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 받아 가지니 모든 부처님의 열애는 언무 허망이라. 말에 허망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말에 허망함이 없다. 무유여성이요 유일불성이라. 나머지 성, 다른 법, 다른 가르침, 여성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다른 가르침은 도대체 있을 수 없다. 오직 일불성뿐이다. 유일불성이니라. 오직 일불성뿐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론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어떤 이들의 불교 공부를 하더라도 그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인간에 대한 다른 존재에 대한 그 어떤 그 실상을 이야기하는 건 그건 지금 바쁜 일이 아니니까 인간 사람에 대한 진실한 그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또 과거의 모든 오불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처님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말씀을 했고 또 성철 스님의 예를 들었지만 이 세상에서 불교 공부 제일 많이 하고 머리가 둔한 사람 암만 많이 해봐야 별걸 없지만은 아주 머리가 청명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분의 최종적 결론이 말하자면 결국은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어디에서 어떻게 뭘 하고 살든지 간에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라. 그 아니 비설신 이 오건으로 보고 분별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눈 이것만 있으면은 틀림없이 사람은 그대로 무엇을 하든지 저 뒤에 가면 이제 제바달다 부처님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다까지도 결국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보정을 하고 수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화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녀라고 해서 말하자면 8살 먹은 용의 딸이 말하자면 바로 그 순간 0.5초 안에 성불 하는 것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그대로 붙여라. 여자는 여자대로 그대로 붙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놓고 있어요. 저 제바달다품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누차 1000번 만번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연불처럼 자꾸 듣고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그렇게 이제 함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내 의식 속에 이제 깊이 물어놓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살림살이가 되고 나에게 체화가 돼버리면 그건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이 필요가 없죠. 그게 이제 요는 이제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이제 이해하는 것 이것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연불은 관세음보살 1000번 만번 부르는 것보다 공덕이 더 있다. 가족들 보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보다 당신은 부처님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그 공덕이 그냥 바로 쏟아지는 거야. 바로 쏟아진다고요. 부처님이라 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인상 쓸 수 없잖아요. 부처님이 좀 마음에 안 들게 했기로서니 그러면 공덕이 바로 쏟아지는 거야. 관세음보살 1000번 불러봐야 공덕이 안 쏟아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냄새 품면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영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당신은 부처님 딱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첫째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첫째 편안해지고 역시 이제 상대도 아이 참 거짓말이겠지만은 기분 좋다. 이럴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지 사실은. 배워서 한 말이지. 배워서. 속에 저 밑에까지 다 차서 올라온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입에 발린 소리라도 배워서 한 소리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10번 부르고 100번 부르는 것보다 훨씬 공덕이 큰 거예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감히 함부로 말 못하는 건데 내 나름대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억만 번 부르는 것보다 당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연불이 공덕이 훨씬 크다. 내가 그러고 있어 지금. 그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이 곧 나올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나도 다행히 참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이런 것을 책으로 또 뭐 방송으로 또 법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아주 그야말로 참 큰 보람이고 다행함 중에서도 제일 다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연 따라서 가긴 가더라도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려고 개송을 설해서 말씀하시기를 비구 비구니의 유해 정상만을 품은 사람이,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바세 우바니와 우바세 아만과 또 우바의 불신, 그 남자는 아만이 있다고 해놓고 여자들은 안 믿는다고 해놓고 그랬네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부 대중들이 그 수가 5,000명이 있었다. 그 5,000명이 자리를 차고 나갔잖아요. 그래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아까 아니 비설 신, 이 오관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우리 살림살이는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1mm만 파고 들어가면,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정말 인간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말고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에 눈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5,000명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5,000이라 불유견기화하고 그 허물을 스스로 보지 못하고 어계유 결루하던 개에 대해서도 결루함이 있거든. 이제 호석기 하자라, 자기의 그 허물을 말하자면 보호하고 아껴, 자기 소견 좁은 게 하자예요. 자기 소견 좁은 것을 보호하고 아껴 시소지 이출이라, 이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 잔깨만 가진 사람들은 이미 나가버렸다. 5,000명이 퇴석했으니까. 중중지 조강이다. 대중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찌꺼기다 이 말이에요. 찌꺼기. 비지 찌꺼기, 이걸 이제 그러죠. 우리가 조강지처 하면은 이제 참 제대로 된 건 못 먹고 비지나 저 술 찌꺼기 그런 거나 얻어서 고생하면서 연명해 가든 그때 그 고생을 함께 한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여긴 또 조강이라는 게 5,000명을 두고 한 소리야. 5,000명. 그 사람들은 다 찌꺼기들이다 이거예요. 불위덕 고건이라, 부처님의 위덕 때문에 나가게 됐다. 사인 선 복덕하야 이러한 사람은 선 복덕이라. 복덕이 적을 선자요. 복덕이 적어서,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있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복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큰 집 가지고 있고 무슨 좋은 차 타고 무슨 좋은 자리에 오르고 그거 복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런 사람들이 복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항상 정말 올바른 지혜에 눈뜬 사람, 그것은 곧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불감수 시법이라, 너니 이 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세요. 복이 없어서 이 법을 못 받아들인다 그래요. 복이 없어서. 경전에 분명히 그래 해놨잖아요. 복이 없어서 이 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이 대중들은 무지업이요. 가지도 없고 이파리도 없어. 덩치만 있다 이 말이야. 유유제정실이라. 정실. 곡식 같으면 알맹이만 있다 이게. 알맹이만 다 이제 쭉지나 뭐 찌꺼기나 다 불어서 날려버리고 정말 토실토실한 알맹이, 꽉 찬 알맹이들만 여기 남아있다. 속이 꽉 찬 사람들만 남아있다 이 말이야. 유유제정실이라. 그 스스로 그런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야 돼요. 이 말 듣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이제 지엽도 아니고 조강도 아니고 정실이구나. 이거 나는 속이 꽉 찬 사람이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대승법, 최상승법, 일승법, 사람의 부처님이다 하는 것. 이걸 내가 귀로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욱 좋고, 귀로 스치면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얼마나 여러 번 강조하노.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이게 들어갔을 테니까 그 인연만으로도 이건 아주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번씩 연습해봐요. 소리로 잘 안 나오더라도 속으로라도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그거 들리게 하려면 좀 쑥스럽고 속 보이니까 뒤에 가서라도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그렇게 연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 앞에서도 돼버려. 익숙하면 된다고요. 당신은 부처님 하면 어떻게 듣고는 뭐라고 했냐고 그러면 내가 혼자 그냥 한 소리라고, 혼자 그냥 중얼거려 온 소리라고. 그래도 이상할 거 아니야. 그래도 이상할 거 아니야. 그 귀에다가 스치면서 던지는 그 씨앗, 그 한마디의 씨앗이 그 사람 가슴에 싹을 틔우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싹을 틔워. 자신에게도 싹이 트고 듣는 사람에게도 싹이 트는 거예요. 정실이니 사리부라 선청하라. 사리부라 잘 들으라. 재불소득법은 모든 부처님들이 얻은 바 법은 무량방편력으로 한량하는 방편의 힘으로서 중생들을 위해서 서로대 중생심 소령과 중생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종종 소행도 가지가지 행하는 길, 그리고 여러 가지 욕성과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것과 성품, 중생들의 생각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성질, 그 사람 됨됨이, 그리고 선세, 선악업, 이 사람이 선세에 뭘 좋은 일을 얼마 했고, 악한 일을 얼마 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불실지시라. 부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복잡하다고요. 한 인간의 속성만 가지고도 정말 몰라. 이건 평생 같이 살아도, 한 식구가 돼서 같이 살아도 정말 몰라. 속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거 아무도 몰라. 아무리 같이 살아도 아무리 몰라요. 왜냐? 항상 그게 그때는 술 먹고 이러더니 오늘은 술 먹고 저런다. 다른 거예요. 그때 기분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비가 오고 똑같은 해가 떴는데도 반응은 다 다른 거예요. 그날 기분이 다 다르잖아요. 항상 다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은사와 말씀과 방편력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참 맞춰서 환희케 기쁘게 해준다 이거예요. 기쁘게 해주다 보니까 이게 진짜 당신 속에 있는 이야기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법화경을 두고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마지막 열반을 앞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보면 혹설수다라, 혹수다라. 요 이제 경을 이제 이렇게 해요. 하고 또 가타, 그리고 본사. 가타는 이제 고기송이야. 개송만 있는 법구경 같은 거. 그 다음에 본사는 이제 제자들의 전생 그 인연들.
그 다음에 본생은 이제 부처님의 전생 인연들, 그 다음에 미정륜, 이제 불가사의한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역설 인연, 그리고 나머지도 인연들도 이제 또한 쓰라고, 비유도 쓰라고, 그리고 기하 요거는 이제 중송이에요. 응송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지금 법화경에 있는 개송은 전부 이제 이 중송이죠. 응송, 기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바제사경, 요거는 이제 논이라고 말해요. 논이. 이렇게 해서 9가지 경, 구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등등들을 중생들의 어떤 그 근기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작 가슴에 있는, 인류를 향해서 던져주고 싶은 최고의 한마디 말씀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노라 그랬어요. 근데 둔근 낙소법 하며 둔한 근기들은 소법을 좋아해. 둔한 근기들은 기도만 좋아해. 둔한 근기들은 절만 좋아해. 부처님의 이런 무량 대법이 있는 것을 공부할 생각은 아니하고 절이나 하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는 그냥 하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 나도 그전에 108참회를 잘 했어요. 선방 초기에는 108참회를 오후 정진 마치고는 하게 돼 있어요. 여름에 내가 첫째를 행사에서 났는데 워낙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때 이제 가사장 다 입고 절을 하니까 오후 이제 4시에 이제 정진 마치고 4시부터 이제 1시간쯤 해요. 그 108참회문을 다 읽어가면서 하면은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거 촥 읽어가면서 땀 촥 흘리면 땀이 하도 쏟아져가지고 나중에 걸레를 가져와서 그 앞에 설법 태설당에서 했는데 거기 닦고 한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흐뭇해. 기분이 좋아. 그 맛을 한다니까 저를. 근데 그것뿐이야 사실 솔직하게. 기도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기도할 때는요 꼭 이놈 서서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4분 정근하면 2시간 하거든요. 2시간을. 8시간 하잖아요. 4분 정근 하니까. 2시간을 서서 하니까 다리가 그냥 완전히 굳어지고 야단이야. 근데 앉아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을 꼭 서서 해야 기도가 되는 줄 알고 꼭 서서 했네. 참. 억울해 죽겠어 지금 생각하면. 아니 솔직히 지금 생각이 억울하다고요.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는 거라. 그놈 향이 왜 그래 안 타? 시계가 잘 없거든요. 개정시계 잘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향을 이렇게 2개 이렇게 하나 꽂고 그 다음에 또 1개 꽂아서 하면 2개 타면은 얼마 든다. 시간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날씨가 이제 습기가 많으면 그거 잘 안 타. 아무리 쳐다봐도 제자리야.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그 시간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 3,100원 숫자 채우려고 절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그거 뭐. 그 하근기들은 그런다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둔근 낙소법 하는 사람. 둔한 근기로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탐착의 생사를 탐착한다. 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기분, 그 기분은 이제 생이고, 이제 또 이제 그 기분 사라지면 또 사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기분을 찾으려고 또 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라. 이러나 저러나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의 본성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딱 그냥 안주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뭘 해도 상관없어. 상황 따라서 인연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밥 먹으면 밥 먹고 잠자게 되면 잠자고 가게 되면 가고 오게 되면 오고. 그거는 이제 이 세상 인연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 인연의 이치를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타피부득처라고 해서 선에도 그래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 이건 누구든지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주무셨고 탁발하러 갔고 밥 먹고 똥 쌌고 똑같은 그런 일상생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인연의 어떤 그 굴레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열반에 들었고 한 줌의 죄로 돌아갔다고.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거든. 그래 알면 끝이야. 그런데 그 이외에 무슨 다른 것이 꼭 어떻게
정말 다리가 아픈데도 그 앉지를 못하고 걸어다녀도 되거든요. 걸어다녀도. 내가 그런 나중에서 이제 보니까 어느 절에 가니까 법당을 빙빙 돌면서 목탁을 치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야, 저거 쉽겠다 싶은 거야. 그때서. 아, 저거 참 쉽겠다.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나는 한 자리에 서서 했는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자리에 서서 해야 돼. 발 한 번만 옮겨도 기도가 아닌 줄 알았어. 이건 뭐 여러분들이야 총명하니까 그래 안 했겠지. 나는 이 둔한 근기가 되나서 옛날 내 경험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발 한 번만 옮겨도 안 되는 줄 알고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지려고 그러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했다고. 참 그 향이 왜 그래 안 타노? 그 냄새도 고약하거든요. 옛날에 파란 향 왜 그 아주 그 고약한 그 가지고 해놓은 거 요즘 향도 좀 좋아요. 그게 다 생사입니다. 그런 거. 그런 걸 타면. 그 외적인 상황은 생사예요. 외적인 상황은. 생멸이라고도 하고, 생사라고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그 반복하는 것만 보고, 흐뭇한 기분, 백발천매하고 나면 흐뭇하거든. 뭐, 크게 무슨 뭐, 지가 뭐,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라. 그 기분이 한 30분 가. 그리고는 이제,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고 또 이제 해야 돼. 그 다음날 또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생사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하는 게 탐착의 생사라. 생사를 탐착한다 이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거 말고 생하든 사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연 따라 살되 이 몸 가지고 살되 본래로 그대로 그냥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고려청자라고 하는 사실, 나는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실, 죄 많은 중생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종은 무슨 놈 종이야 우리가. 멀쩡한 사람 보고 왜 종으로 만들어. 그래서 흑인들을 사고 팔고 했잖아요. 사고 팔고. 오바마 아버지 저 할아버지도 다 팔리고 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 저 옛날에 뿌리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그 흑인들 노예를 그 붙잡아 가지고 새고랑에다 채워 가지고 와 가지고 늙으면서 값이 싸 또. 아주 건강하고 싱싱해야 값이 또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팔고 그런 그 역사라. 서양 역사라는 게 거기가. 그러니 참 인간의 그 멀쩡한 그런 그 가치 있는 인간을 정말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신이고 활불이고 생불인 우리 위대한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종으로 죄업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봐야 별 볼 일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 업장이 소멸된 적이 있어요? 그냥 업장 가지고 사는 거지. 무슨 업장 소멸이 있어? 업장 소멸을 한다고 끊임없이 꼬우지만은 업장 소멸한다고 얼마나 꼬아 사람을. 업장 소멸한 적 있어요? 그렇게 유혹당해가지고. 개덕사 왜 안 보여? 보살님은 개덕사에 다닌다면서. 나 왔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 그거 업장 소멸하고 자시고 그거는 그런 근기들 지금 그런 근기들이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런 거 업장 소멸. 업장 소멸까지는 그래도 조금 덜해.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조상 팔아먹는 거. 벌써 태어나서 몇십 년 됐을 텐데도 그걸 아직도 울가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잖아요. 그건. 누구도 책임 못 지는 일이야. 뭐 잘 때라고 축원했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때라고 축원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업장 많다고 매도할 일이 결코 아니에요. 흑인이라고 매도했다고 큰일 나잖아. 큰일 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차별화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3000년 전에 그 인간의 그 절대 평등을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지. 참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오늘날에 와서 저
흑인이 그걸 또 증명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봐라, 부처님이 인간의 절대 평등을 부르셨잖냐. 내가 증거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불자들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구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거 알면은 끝이고, 그 외에 가르치는 건 둔건 낙소법자, 둔한 건기들이 소법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생사를 탐착하는 것이다.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은 어제무량불의 불행 신묘도 하고 신묘한 도를 행하지 않아.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그 깊고 오묘한 도를 행하지 아니한단 말이야. 중고 소 내란일세, 온갖 고통으로서 내란하는 바가 될세. 아주 막 어지럽고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하는 바가 될세.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열반을 이야기했다. 조용하다. 불이 꺼지고 재가 다 식어진 짠한 그런 그 경지가 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편안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설시 방편하여 내가 이와 같은 방편을 베풀어서 영덕이 불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끌어 가지고서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다 이거죠. 미정설 여등 일찍이 그대들이 마땅히 불도를 이루리라고 말하지 아니했다. 불도를 이룬다고 하는 소리는 미처 안 했다. 그때 했으면은 지금도 5,000명이나 저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그때 일찍이 내가 바로 그런 소리 했더라면은 한 사람도 나를 따른 사람이 없고 내 말 믿으려고 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편으로 그래 너 고생스럽지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하고 열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 와서는요, 그동안 가르쳤던 거 방편으로 거짓말 했던 거 이거 전부 다 깨놓고 다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해놨죠. 이런 데서 다. 하고 불도를 성취한다고 일찍이 말하지 아니했다. 소위 미정설은 일찍이 말하지 아니한 것은 설시미지곤이라 말할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좀 큰 다음에 이제 뭐 호랑이가 어떻고 무슨 뭐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어릴 때야 그 호랑이 보지도 못했지만 밖에 호랑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울음이라도 거쳐놓고 봐야지. 그러니까 설시미지라. 이야기할 때가 이르지 아니한 까닭이니라. 그런데 법화경에 와서 금정시 기시라. 지금이야 바로 그러한 때다. 때일세 결정설 대성하노라. 결정코 대성의 도리 큰 가르침을 결정코 이야기하노라. 아차 구부법은 나의 이 9가지 법 아까 있었죠. 수다라, 가타, 본사, 본생, 미정유, 인연, 비유, 기약, 우바사제. 이게 이제 9가지거든. 구부경이거든요. 이것은 수순 중생설에 중생들을 수순해서 설해가지고서 이 대성위본, 대성에 들어가는 근본을 삼는다. 그렇습니다. 대성에 들어가는 근본을 삼는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은 그 깨달음이 높지만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가지고는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부법을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제 대성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발판으로 삼는다. 결국은 결론은 이제 법화경이거든. 대성이거든. 이고 설시경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 경을 설하노라. 이 법화경을 설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 여러 가지 법화경 이외 여러 가지 교설들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의미로 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법화경에서 확연히 이렇게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법화경이 종합적인 그런 그 진리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종합성을 잘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유불자 신령하여 어떤 불제자가 마음이 청정해서 유연하고 부드럽고 또한 근기가 영리해. 이근이야. 영리한 근기라. 무량재불소에서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이행 신묘도 도라 신묘한 도를 행함이라. 위차 제불자야 이 여러 불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자가 마음이 청정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설시 대성경하니 이 대성경전을 설하게 되었으니, 기 여시는 내가 이 사람들께 수기하는 것은 부처다.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수기하는 것은 내세 성불도 하리라. 내세 불도를 이룬다라고, 내세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약간 이제 방편성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내세라고 하는 말은 뭐 죽고 나서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진정한 뜻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따지면 태어나기 이전을 전생, 그 다음에 지금을 금생, 다음 생을 내생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좁혀서 오늘, 어제, 내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현세고 어제는 전생이고 내일이 내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면 1시간 단위로, 1분 단위로, 1초 단위로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 바로 다음 순간, 이 말이 끝나는 바로 다음 순간이 내세야.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죽고 나서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건 지금 따질 일이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다음 바로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게 바로 그 다음 생이거든. 그럼 그 다음 생이 바로 금생이 되고 다음 생이 그냥 바로 금생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세는 말이 내세지 이 순간이야. 매 순간 이 순간이야. 불도를 이루자. 이 심심연불하고 깊은 마음으로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수지 정객으로 정계를 청정하는 계를 수지하는 까닭으로 차등이 문득불하고 이러한 이들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대희 충변신이라 큰 기쁨이 몸에 가득했다. 충변 가득 찼다. 가득 차고 두루하리라. 불지 피심행일세 부처님이 그들의 마음의 흐름을, 마음의 변화를 알고 심행, 마음의 변화를 알고는 고위설대성이라 고로 그들을 위해서 대성을 설한다. 일불성,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설한다. 성문약 보살이, 성문과 보살이 무나 소설법하되 나의 설한 바 법을 듣되 내지 읽게 하면 내지 한 개성만 듣더라도 개성 불무일이라 다 성불하는데 의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법화경의 근본 종지를 매 시간마다 거론을 하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법화경 종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개송만이라도 라고 하는 말은 법화경 전체거나 아니면은 법화경의 한 개송만이라도 법화경 종지가 담겨있는 그것만 듣다 하더라도 개성불무이라 다 부처가 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지를 반복해서 거듭거듭 1000번 만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방국토 중에 유유일불생이요 시방불토 중에는 오직 일생법뿐이다. 이거 봐요. 시방불토 중에는 유유일불생이라 했잖아요. 무의영무사며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다. 근데 재불방편설에 부처님이 방편으로 거짓말 이야기한 것은 제한다 그랬어요. 제한다.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건 부처님의 속뜻이 아니다. 부처님의 진심이 아니다 이거야. 부처님의 진심은 일불성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성법,
정말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아주 그 마음이 탁 놓이고 속이 편안해요. 어렵게 만드는 건 그 불교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많고 무슨 뭐 참여해야 할 게 많고 녹여야 할 업장이 많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건 진짜 불교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서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알고 이야기했다면은 그건 무슨 저의가 있거나 틀림없습니다. 그건. 보십시오 이거. 이 법화경이 어떤 경입니까? 근래 다행히 내가 법화경을 이제 자꾸 이제 떠들고 나서니까 곳곳에서 그래도 법화경 그 강설하는 데가 여러 곳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2003년에 그 불교 TV에서 법화경 강의를 잘 했거든요. 50회 하기로 했는데 23회까지인가 참 그 아주 내 법화경 그때 이제 번역 상학을 여러분들이 다 가졌죠. 그거 번역을 하고 바로 그 기념으로 이제 불교 TV에서 이제 했는데 그 후로 법화경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이제 높아지고 근래는 법화경 강설하는 데가 꽤 여러 곳이 신문에 보면은 이제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이다. 좋은 현상인데 이 제대로 뜻을 이렇게 확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조금 의문이고 조금 이제 그렇게 못한다면 그 점이 조금 유감인데 나는 이제 법화경을 여기 오늘도 이제 그동안 몇 번을 강설을 했는가 그걸 이제 보니까 내가 또 이제 법화경 강설한 그 역사를 또 이런 기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다 적어놨어 내가. 항상 이 책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책 주지만 나는 옛날 책 가지고 하니까 맨 처음에 이제 1991년 7월 달에 이제 목요일 날 금령 포교당에서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덕사에서 요즘 또 수덕사에서 법화경 강설 대법회 한번 했지. 수덕사 역사에 보면 거기가 이제 근래는 참선도라인데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 어떤 큰 스님이 법화경 강설을 아주 크게 한 그런 도량이라. 그래서 그 역사에 있어서 수덕사에서 내가 1991년 8월 달에 또 수덕사에서 7일간 강의를 했는데 그 한 200명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잘했습니다. 참 그때 아주 환희심 나고 신났어요. 그때 명심회라고 하는 그 스님들 그 모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수덕사에서 했는데 참 그때 아주 환희심 나고 잘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해인사 강원에 가가지고 5일간 그것도 번역본을 가지고 5일간 이제 해인사 강원에서 스님들 대상으로 이제 했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그 반야회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중간을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 문수원에서 이제 강의를 했네. 1998년 3월 12일부터 문수원에서 해가지고 이건 다 끝을 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2003년 4월 3일부터 불교 TV에서 그 번역본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는 2003년 7월 11일 그 내가 아프기 직전에 문수원 청림회에서 또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와서 재강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용학스님이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3월 4일부터 인터넷에서 이제 염화실 인터넷에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염화실에 그 접속만 하면 다 듣는데 한 7, 80명씩 들어와서 이제 듣고 그런데 그게 정리가 돼서 좀 있으면 이제 그 책으로 나옵니다. 그 다듬고 정리가 돼가지고 11월 30일 날 그 불광사 서울 불광 출판사에서 했기 때문에 불광사에서 그 출판 기념 법회를 이제 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제 문수경전연구회 여기 있네. 문수경전연구회에서 하고 이제 열 번째가 금요법회 2월달에 금년 1월달에는 경전연구회에서 2월달에는 금요법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곳곳에서. 나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것이 벌써 무려 10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 사상이 상당한 그런 그 가르침이고 그 일본 불교는 보면은 거의 법화경 불교거든요.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참 일본 불교가 편안한 불교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
속속들이 잘은 모르지만은 편안한 불교야 사실은. 한국 불교 같이 아둥바둥 애쓰고 뭐 그냥 삼천배하고 뭐 그냥 철야정진하고 그런 불교 아니야 일본은.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생활 속에서 그런 점이 아주 다른 점인데 그게 부파경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아둥바둥 애써봐야 뭐 되는 게 있어야지. 남는 게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그 괜히 사람만 힘들게 만들지. 그래서 유일불성이고 무의영무삼이다. 재불방편설이라 부처님의 방편설은 제한다. 단이 가명자로 다만 거짓 이름으로서 인도 중생, 거짓 명자로서 중생들을 인도한다 해놨잖아요. 뭐 할 이야기 다 했죠. 뭐 그러면은 거짓 명자로서 중생들을 인도하나니 설불지혜고로 부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한 까닭으로 재불출어세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유차 일사실은 오직 이것이 이 한 가지 일이 진실이고 여의적 비진이라 나머지 다른 것은 뭐 전부 진짜 아니다. 전부 가짜고 거짓이고 방편이다 이 말이야. 유차 일사실이요 여의적 비진이라. 유차 일사실이요 여의적 비진이라. 오직 이 한 가지 사실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 일사만 진실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이 하나의 일만을 진실이요. 나머지 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종불이 소성으로 마침내 소성으로서는 중생을 제도하지 않느니라. 아니불자. 마침내 소성으로서는 중생을 제도하지 않느니라. 아주 시원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한 달락 더 해야 되겠네요. 불자주 대성하시고 부처님이 스스로 대성에 머무시고 여기 소득법에 그 얻은 바 법과 같이 해서 정해의 힘으로서 장엄함으로 2차 도 중생이니 그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나니 자정무상도 평등 대성평등법하고 스스로 무상도인 최상의 도인 대성의 평등한 법을 증득하고 그리고 나서 약이소성화 만약에 소성으로서 교화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은 뭐라고? 아즉 타 간탐이라. 나는 곧 간탐죄에 떨어진다. 나는 곧 간탐죄에 떨어진다. 차사위 불가니라. 이 일은 불가한 일이단 말이야. 왜 이런 법을 놔두고 소승법으로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스스로 그랬죠. 나는 죄 받는 사람이다 말이야. 나는 죄 받는다. 나는 간탐죄에 떨어진다. 간탐죄가 제일 무서운 죄예요. 간탐죄 돈 아끼는 거 뭐 하는 소리 아니야. 법을 아끼는 거. 진리를 아끼고 법을 아끼는 게 그게 간탐죄에 떨어진다. 타 간탐이라. 아직 타 간탐이라. 차사 위 불간이라. 이 일은 불가한 일이다. 옳지 못하다 이 말이야. 아니 대단한 가르침 아닙니까? 이거 좀 열심히 쓰시고 자꾸 좀 그 법화 행자로서 오종 법사가 돼가지고 널리 좀 그 선전도 하고 알려주고 앉혀놓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그 법화경 들으려고 안 하거든. 뭐 당신은 부처님 따라가면서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법화경이야. 사실 그게 법화경의 진수거든요. 어째서 부처님이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앉혀놓고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뭐 육조 스님이 깨달았을 때 한 이야기 뭐 등등 그 마조 스님 이야기 등등 뭐 많잖아요. 그런 것으로서 이제 교화를 해 나가면 됩니다. 참 볼수록 아주 대단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아까 소개했지만 10번째 지금 법화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칠 때마다 내 공부가 더 깊어지고 내가 사실은 더 이제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소득이 내가 제일 커요. 여러분들보다도 소득이 내가 제일 크다고요. 많이 읽고 사경하셔서 이 대성법이 여러분이 그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